6절, 로마서 15장 6절, 신약 259페이지, 259페이지. 로마서 15장 6절.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한 군데 더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빌립보서 2장 10절. 신약 319페이지,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영광 돌림 둘 했는데, 하나는 로마서 15장에 있는 것은 자의적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이 되는 그 부분을 말씀을 하고, 또 빌립보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하는 그 부분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 돌리는 돌림인데, 하나는 소원하고 소원함으로 자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을 기록하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도록 역사하신 것을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정치와 권력. 예, 오늘 좀 어려운 말입니다. 어떤 신학에도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정치와 권력. 예, 한 번 더. 하나님의 정치와 권력. 예, 하나님의 정치, 하나님의 권력에 대해서 말하는데, 다른 부제로 다른 제목을 붙인다면 기독교는 민주주의인가, 기독교는 독재주의인가, 그게 부제로 다른 제목으로 붙인다고 하면 그렇게 됩니다. 기독교는 민주주의인가, 기독교는 독재주의인가, 이게 이제 부제고, 원래 제목은 하나님의 정치와 하나님의 권력입니다. 하나님의 정치, 하나님의 권력, 하나님의 정치와 권력, 이렇게 오늘 제목을 정했습니다. 저는 오늘 목사 안수받고 첫 주일 설교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감동하셔서 하나님 예정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은 이때에 안수받게 하신 것에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개인적으로는 목사 안수의 의미, 그런 것도 설교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어떤 마음으로 기쁨이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이신 주님 앞에 내가 설 때에 내가 주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수한 나의 종이라 하는 그 주님의 종됨에 있어 내가 친히 안수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수한 종이라 하는 것으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그 영광스러움에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 부분이 제일 기쁜 부분입니다. 물론 서성된 자, 선생님 된 자는 받을 심판이 큰 것도 분명합니다. 분명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임과 더불어서 제 자신으로 봤을 때는 주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친히 안수하였노라, 너는 그런 나의 종이다 라고 하는 그 안수받은 종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이것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쳐주었다 하는 그 부분이 너무나 감사한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은 오늘 그 앞에 그 화면에 붙여놨는데 하나는 정치 형태, 또 그 밑에는 권력 형태 해서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에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는 저건 또 무슨 말이지? 라고 이렇게 보실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재, 민주주의 이런 말은 성경에는 없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없는 말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관념으로 독재하시는 하나님인가, 안 그러면 민주적인 하나님이신가 하는, 또는 그리스도는 독재의 그리스도인가 민주적인 그리스도인가 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수님 당시에는 저런 언어가, 저런 단어가 없었는데 저거는 세상의 단어요, 세상에서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 그리스도의 통치, 그것을 독재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정주의다 또는 신주주의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건 다 틀린 표현입니다. 참고로 그 기독교는 민주주의인가 독재주의인가 하는 이 문제가 예수교 장로회 한국 총공회가 제일 처음 갈라지게 된 저 제목입니다. 목사님들 중에는 기독교는 백영희 목사님뿐만 아니라 순교하신 목사님부터 기독교는 독재주의다라고 했는데,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박사학위를 받아오신 목사님이 기독교는 독재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입니다 라고 하면서 교단 안에서 그 충돌이 난 겁니다. 이 교단이 처음 총공회가 갈라질 때는 문제, 제일 중요한 말은 개인의 사욕이나 사심이 아닌 교리에서 갈라진 겁니다. 교리에서 하나는 기독교는 독재주의다, 하나는 기독교는 민주주의다 하는 교리에서 갈라지는 경우는 거의 일반 교단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은 갈라질 때에 뭐 돈을 잘못 썼다, 그 다음에 비리가 있다, 또는 어떤 행정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인정 못한다, 그렇게 하면서 갈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우리는 갈라질 때 교리 가지고 제일 처음 갈라졌습니다. 그 교리가 기독교는 독재주의인가, 기독교는 민주주의인가 하는 이 문제였습니다. 제가 안수받고 이 설교를 처음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난 이후에 이 교단이 갈라지는 걸 보고 저 말을 언급을 안 합니다. 언급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 이 교단 안에 엄청난 파장을 가져와서 교단이 둘로 갈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저것은 반드시 규정을 지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수받았기 때문에, 안수받기 전에는 저런 설교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수받은 이후라서 이제는 저 말을 해야겠다 하는 그것을 하고 마음을 먹고 또 바르게 우리가 저 관념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인데, 저 관념 자체가 세상에서 쓰는 언어지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언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세상의 언어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 단어를 써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세상의 기준, 세상의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보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이제 저 세상 언어로 맞춰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잠깐 증거했지만 주후 한 600년 정도 됐을 때 로마가 동로마 교회, 서로마 교회가 있었죠. 서로마 교회가 나중에는 권력을 차지하지만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마 교회의 계통인데 달리 동로마 교회의 교황 중에 아주 유명한 천주교에서도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간다 하는 정도로 높이 치는 그 교황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이 그레고리 1세입니다. 교회사를 배울 때도 아주 중요한 분입니다. 기독교 아닌데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이전에는 교회가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동로마 교회, 서로마 교회. 그래서 반이 죽기 전이기 때문에 동로마 교회 교황인데 그레고리 1세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아주 얕아서 아주 쉬워서 어린 아이가 들어가서 놀아도 놀 수 있는 그런 것이 이 성경이다. 곧 이 성경 말씀은 주일 학생들도 읽고 보고 배울 수 있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레고리 교황이.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느냐면 이 성경은 코끼리가 들어가도 빠져 죽을 만큼 깊은 말씀이 이 말씀에 성경에 들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성경은 어린아이도 들어와서 놀 수 있는 성경이요. 코끼리도 들어가면 빠져 죽을 수 있는 그런 성경이다 하는 그만큼의 기품을 가진 성경이 말씀이 이 성경이다. 이렇게 교황이 표현했는데 저는 100% 너무나 이 성경에 대해서 잘 깨달으신 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말씀을 그 책에서 보고 잊어먹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학생도 이 성경을 보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고 또 아주 신학자라 대신학자라 하더라도 그 성경의 깊이를 궁구하고 연구하다가 그 끝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무수히 많다 하는 그것도 이 성경의 깊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하는 그것을 그레고리 그 1세 그레고리 교황 그분이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린 아이가 주일 학생이 놀 수 있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곧 오늘 말씀은 기품이 있는 말씀이고 어려운 말씀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서두로 소개를 합니다. 곧 하나님의 정치, 하나님의 권력을 이해하는 그 부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독재를 하시냐 민주주의적인 그런 정치 또는 권력을 가지고 계신가 하는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가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참고로 이거는 세상말이라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저런 말이 없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 독재라는 말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독재는 법에 관련돼서 독재라는 말이 아니고 저기 권력 형태에 따라서 독재라는 말이 아니고 그 비상기업 비슷하게 해서 그 로마에서 독재라는 말이 있었지 실제로 정치 형태나 권력 형태를 가지고 독재라는 말을 쓴 사람은 몽테스큐입니다. 몽테스큐. 제가 그 법 공부할 때에 꼭 읽어야 되는 책 중에 하나가 몽테스큐의 법의 정신이라고 하는 그 책을 꼭 읽으라 해서 제가 그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독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법의 정신 몽테스큐의 프랑스 사람입니다. 그분이 쓴 책에는 저기에 정치 형태와 권력 형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독재라는 말이 세상말이기 때문에 세상 지식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정치 형태는 제 화면에 보면 첫 번째는 전제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달리 말하면 전제정치 이런 말입니다. 전제정, 전제정치. 그 다음에 하나는 군주정, 또 군주정치 이렇게 되고 있고 세 번째는 공화정, 공화정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슨 정치인가 하면 공화정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다 하는 헌법 1조 1항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다 하는 이게 헌법 1조 1항에 있는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다라고 하는 건데 그때 공화국이다 할 때 저 공은 공화정의인데 지금 무엇이냐면 공동체 국민들이 대표를 선출해서 그 대표가 나라를 통치한다 하는 의미가 공화정입니다. 한번 따릅시다. 공화정. 예, 우리는 지금 공화국입니다. 공화정입니다. 국민들이 대표를 선출해서 그 대표가 나라를 통치하고 국민을 통치하는 그 역사가 그 정치 형태를 공화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그 위에는 군주정이 있는데 군주정은 무엇이냐면 임금이 통치하는 겁니다. 일본도 지금 임금이 통치하고 국가의 대표가 돼 있죠. 임금이 통치를 하는데 법의 통치를 받는 임금이 법에 따라서 국민을 통치할 때, 곧 법에 따라서 임금이 국민을 통치할 때 그걸 따릅시다. 군주정. 예, 군주정. 예, 그거는 군주정치, 군주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말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조선에는 그 독재주의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독재는 아니야 이렇게 말할 때 국가에 법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법에 임금이 복종하고 그 법을 따라서 국가를 다스리면 그건 군주정입니다. 조선시대에는 무슨 법이 있었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경국대전. 조선시대는 경국대전이라는 그 엄청난 그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 있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조선의 백성들을 다스렸기 때문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군주정치에 군주정을 했던 나라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법이 없이 경국대전 이런 법이 없이 뭐 신라시대에도 법이 있었습니다. 다 있었는데 법이 없이 그냥 나는 임금이야 하고 마음대로 통치하는 그 통치를 한번 따릅니다. 전제정. 예, 전제정치 이렇게 전제정치, 전제군주 이렇게 합니다. 전제군주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전제주의라 하는 저 말은 왕이 법도 없고 지 마음대로 막 하는 그게 전제정입니다. 독재는 전제정을 가리켜서 정치 형태에서 전제정을 가리켜서 독재라 한다는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법에 따라서 임금이 자기가 임금을 아버지도 임금이고 아들도 임금이고 계속 물려주지만 이제 그게 군주제거든요. 아버지 임금, 그 아들 또 그 대를 이어 임금 쭉쭉 이렇게 내려가면 그거는 군주제입니다. 아버지가 임금이니까 그 다음 아들은 왕자가 그 다음 임금이 되고 하는 건 다 군주제인데 그 군주제인데 군주가 나라를 통치해도 법에 따라 통치하면 그거는 군주정이고 아버지가 통치하고 아들도 통치하는데 나라에 법이 없다. 막 나가는 그런 나라를 가리켜서 전제주의, 전제정이라고 이렇게 한다는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따릅니다. 전제정은 독재다. 네, 전제정은 독재다. 법이 없이 통치하는 것을 독재라 합니다. 저거는 이제 세상말이기 때문에 몽테스키웨가 저렇게 법의 정신에서 저렇게 썼어요. 제가 읽었을 때. 제가 그 책을 보고 참 이 법을 정치나 권력에 대해서 세밀하게 이것을 정리했다. 대단한 분이다라고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 분이 한 1700년대가 1600년대가 그때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제정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형태에서는 전제정을 하면 독재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권력의 형태가 있습니다. 권력의 형태는 있는데 권력은 어떤 형태가 있느냐면 이 법을 통치하는 법을 정하는 기관이 있고 정하는 권력, 법을 정하는 권력이 있고 법을 심사하는 법대로 재판하는 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법대로 집행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법을 정하는 기관을 따릅니다. 입법권, 전 권력입니다. 법을 정하는 권력. 내가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겠다라고 할 때 그 법을 정할 수 있는 권력이 입법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입법권을 누가 가지고 있지요? 네, 입법권을 따릅니다. 국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입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막강한 겁니다.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 법을 정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국회의원들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감사권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입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강한 권력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사법권이 있습니다. 사법권은 법대로 재판하는 겁니다. 재판하는 사법권은 누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지요? 어디서 가지고 있죠? 법원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법원. 예, 법원의 헌법재판소장이나 대법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법을 정하기는 국회의회에서 정하고 국회의원들이 정하고 법을 재판하기는 심사하기는 판사가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판사가 사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권은 뭐냐면 공무원들, 일반 공무원들 그 법대로 시행하는 권력입니다. 법대로 이건 법이 이렇게 돼 있어. 너는 잡아가야 돼 해가지고 수갑 채워서 잡아가는 거. 그런데 또 판사가 재판하기는 너는 사형하니까 너는 사형이야 하고 끌고 가서 사형 형틀에 앉혀놓고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것은 행정권. 따라합시다.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몽테스큐에는 저 세 가지의 이 법이 힘이 권력이 있는데 저기에 한 사람이나 한 기관이나 한 개 이상을 가지면 곧 두 개 이상을 가지면 그건 독재라 이렇게 합니다. 따라합니다. 권력의 독재. 권력의 독재. 곧 입법권을 가지든 사법권을 가지든 행정권을 가지든 그걸 각각으로 가지고 있으면 독재를 하지 않지만 저 셋 중에 누군가나 또는 어느 단체나 둘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권력의 독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데 국회의원이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힘을 가지고 판사를 갈아치우면서 자기네가 재판하려고 한다고 하면 국회가 뭐 하고 있는 거죠? 독재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국회가 판사를 자기 마음대로 갈아치우면서 마음대로 판사를 자기가 세우고 싶은 판사를 세워서 판결을 자기 마음대로 하게끔 하는 그렇게 권력이 그렇게 형성되면 그건 입법부 곧 국회의 독재가 되는 거예요. 입법부의 독재가 되는 것입니다. 또는 행정부 우리는 시행하는 거야. 경찰이야. 행정부가 우리는 아무나 잡아갈 수 있어. 그래서 이 경찰들이 힘이 세져 가지고 재판소 가고 판사들을 아무데나 잡아와서 당신은 내 마음에 판결하는 게 너무 좋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잡아와서 감옥에 넣는다고 하면 그것은 행정부의 그런 독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따르다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이 세 가지 권력이 있습니다. 정치 형태는 전제정, 군주정, 공화정이 있고 권력 형태는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이 있습니다. 저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가진 권력 형태 중에 둘을 어떤 개인이나 어떤 단체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독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치 형태하고 권력 형태 둘이 있는데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다 각기 따로 줬어도 전제정을 하면 독재입니까? 독재 아닙니까? 독재입니다. 아시겠죠? 정치 형태든 권력 형태든 둘 중에 하나만 독재면 그것은 독재입니다. 아시겠죠? 정치 형태가 그러면 정치 형태는 공화정을 하니까 독재는 아니야 라고 할지 몰라도 공화정을 하는데 어떤 기관이 입법부가 입법권과 사법권 둘 다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독재입니다. 그래서 정치 형태가든지 권력 형태든지 둘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독재가 된다고 하면 그건 독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걸 두고서 저기 세상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체 성경 속에 하나님은 정치 형태를 하나님은 전제적인 정치를 하시는가? 하나님은 군주적인 정치를 하시는가? 하나님 안 그러면 하나님은 공화적인 정치를 하시는 하나님이신가? 또는 하나님은 입법권을 가지신 분이신가? 하나님은 사법권을만 가지신 분이신가? 아니면 하나님은 행정권만 하시는가? 안 그러면 하나님은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한 분이 다 가지고 계신가? 하는 또는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다 가지시고 위에 전제정을 하시는가? 군주정을 하시는가? 공화정을 하시는가? 하는 저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독재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독재라는 말 자체가 세상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세상 말로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독재라는 말, 민주주의라는 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이제 기독교가 무엇인가, 그리스도교가 무엇인가 하는 그것을 인식하면서 이제 기쁨 속에 들어가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이런 정치를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권력을 가졌구나 하는 그거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세상적인 언어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좋은 방법이 돼서 오늘 저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독재란 정치 형태, 권력 형태 둘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독재가 되면 그건 독재가 된다 하는, 독재자라 하는 이것을 꼭 기억을 하고, 저기에서 정치 형태도 전제정 외에라든지 또는 권력 형태가 입법, 사법, 행정을 전부 다 따로 하고 있다라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것은 독재라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또 이제 이것도 세상 사람입니다. 윌리엄 오컴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탁발 수도사입니다. 수도사입니다. 그러니까 신부입니다. 신부, 수도사, 신부인데 이면서 신학자입니다. 그분은 뭐라고 가톨릭 시대에 이야기를 했느냐면, 권력은 이제 좋은 권력은 밑에서 다 원해서 올라가서 권력을 가져야 그게 좋은 권력이다. 그런데 위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오면서 오는 권력은 좋지 못한 권력이다. 이렇게 말했던 수도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교황은 이단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교황 밑에 감독들 있고 대주교들 있고 교황 주교들 감독들 주교들 있고 그 밑에 이제 주교들 있고 감독들 주교들 그다음에 신부들 이렇게 쭉 있는데 일개의 신부가 우리 교황제는 이단이야, 교황은 이단이야 이렇게 한 겁니다. 그 사람이 오컴입니다. 그 사람은 천주교 신부였는데 1300년대에 신부였는데 독재라고 말은 쓰지는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권력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권력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올려드리는 권력이 좋은 권력이라 하면서 그것을 오컴의 상승이론이라 이렇게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컴의 상승이론. 권력은 밑에서 떠받쳐서 올라가는 권력이 좋은 권력이다. 위에서 아버지가 임금이었으니까 아들도 임금되고 하면서 내려오는 권력은 안 좋은 권력이다. 이렇게 말했던 신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천주교 교황은 이단이야 이렇게 했다. 그런데 그 말이 2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종교개혁에 엄청난 힘을 가지는 그런 말들이 됩니다. 그래서 루트와 칼빈이 종교개혁을 할 때에 앞전에 어떤 신부가 그런 말을 했었는데 그 말이 막 원동력이 되고 힘이 돼서 교황은 안 된다. 그 제도는 안 된다라고 했던 겁니다. 독재주의, 민주주의 그런 단어는 없습니다. 없고 좋은 권력은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권력이 좋은 권력이다라고 오컴이 말했습니다. 그걸 오컴의 따릅니다. 상승이론. 네, 그 칠판에는 칸이 좁아서 그걸 다 못 썼습니다. 못 썼는데 오컴의 상승이론이란 그것을 가지고 종교개혁에 큰 힘이 되었었다 하는 200년이 지난 이후에 그거를 우리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합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 오컴의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는 것은 좋은 권력인가 나쁜 권력인가 하는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좋은 권력인가 나쁜 권력인가 하는 독재라고 하니까 독재는 무조건 나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인가, 안 그러면 독재라도 좋을 수 있어라고 해야 되는 것인가는 그 문제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하려고 하면서 좋은 권력은 세상 말입니다. 학자가 수도사인데 이제 신학자는 탁발 수도사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탁발 수도사.
그릇을 밥을 중들은 시주성이 있는 것처럼 그 밥을 자기가 돈을 벌어서 밥을 먹는 게 아니고 그릇을 그릇 발자거든요. 그러니까 의탁한단 말입니다. 그릇을 의탁해서 다른 집에 가서 밥을 얻어서 먹는 수도사를 탁발 수도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밥을 얻어 먹는 수도사입니다. 산에 가서 수도하는데 자기를 경건의 삶으로 자기를 닦는데 그냥 막살이 하는 게 아니고 성당에 있어서 막 그 연보 들어오는 거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내려와서 탁발 수도 그릇을 빌려서 사람들에게 밥을 얻어서 먹는 사람들을 탁발수도사라 이랍니다. 그 옥함은 탁발수도사였습니다. 탁발수도사였는데 저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좋은 권력은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권력이 좋은 권력이다. 정치 형태라면 무슨 형태입니까? 공화정, 한편 또 공화정.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사회 속에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다 녹아져 내려와서 다 이렇게 형태를 다 유지하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그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정치와 하나님의 권력을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독재냐 민주냐 하는 이런 말들이 막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을 또 다른 분들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권력은 올라가는 권력이 좋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정치 형태가 전제정입니까? 군주정입니까? 공화정은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은 공화정은 아닌 것 같은데 전제정입니까? 군주정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실 때 법을 가지고 통치합니까? 법 없이 통치합니까? 어렵지요? 예? 십계명이 있는데 우리에게 주실 때는 법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든 안 주든 우리를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이 어떤 법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이 법대로 역사를 합니까? 하나님은 법의 지배를 안 받고 하나님 임의대로 합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합니까? 하나님 법에 따라서 합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합니까? 또 다른 생각. 법을 따라.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제의 정을 하시는 하나님이신가? 군주정을 하시는 하나님인가? 그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진리를 떠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심도 진리를 따라서 진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이신 그 법, 하나님의 지성지공의 법, 그 법을 절대 어기지 않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따릅니다. 군주, 만왕의 왕, 하나님은 군주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독재 아니죠. 하나님은 법에 따라서 하시니까 독재 아닙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우리가 기독교니까 이제 그리스도 아들이신 그리스도 마음대로 합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에 따라서 합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도 법에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도 법에 따라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법에 따라 움직이는 법을 가리켜서 한번 따릅니다. 진리. 그리스도께서 그 법에 따라 움직이는 그 법을 따릅시다. 지공의 법. 예, 한번 따릅니다. 지공의 법. 하나님의 지성지공의 법을 따라서 이렇게 진리라고 표현하지 말고 예수님의 신성은 로고스이기 때문에 그 진리라고 하지 말고 지성지공의 법을 따라서 예수님은 움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 우리의 왕,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에도 전제적인 그리스도가 아니고 군주정의 그리스도라 하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따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군주제의 그리스도다. 예, 법에 따른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지성지공의 법, 하나님의 지성지공의 법에 따라 움직이고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도 진리에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지 진리를 벗어나서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움직임의 그 한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치 형태는 독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치 형태는 독재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권력 형태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권력 형태를 입법, 사법, 행정, 법을 정하고 법대로 행하고 법대로 심판하고 하는 그 일들을 하심에 있어서 제가 손구를 찍어놨는데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손구를 외우니까 찾아보십시오. 입법자도 하나님이시오, 심판자도 하나님이시라라는 그 성구가 있습니다. 입법자도 하나님이시오, 심판자도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은 입법과 심판과 그 다음에 그 모든 역사 행위를 형벌을 주는 것까지 전부 하나님은 한 분이 다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권력 형태는 사법, 입법, 행정 그 전 권력을 하나님 한 분은 다 가졌습니다. 다 가졌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하나님이 법을 정해서 우리에게 이 신구약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또 법대로 심판하는 것 심판하시고 또 법대로 지옥 보낼 자는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낼 자는 천국 보내고 하나님 임의로 하시고 그것이 행정권입니다. 지옥 보낼 자는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낼 자는 천국 보내는 그 행정권을 하나님은 가지시고 또 법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면 지옥이야 이렇게 하면 천국이야 선악과 따먹으면 죽고 따먹으면 너는 죽게 돼 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법이고 이렇게 법을 정하시고 또 법대로 심판하시고 법대로 행하시는 그 권력 형태는 하나님은 독재입니다. 그러면 정치 형태, 권력 형태 둘 있는데 권력 형태가 독재면 독재라 했습니까? 아니라 했습니까? 독재입니다. 권력 형태가 독재이면 그는 독재자입니다. 아시겠죠? 독재자이고 정치 형태가 권력은 삼권이 다른 사람에게 다 주었다 할지라도 전제정치는 그렇게 줄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제정은 정치 형태에서 독재입니다. 하나님은 정치 형태는 독재 아닌 민주적인 독재 아닌 정치 형태를 가지신 하나님이시오. 그러나 권력 형태는 하나님은 삼권을 다 홀로 가지셨기 때문에 독재라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정치는 독재가 아닌데 군주정이시면서 법에 따라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정치는 독재가 아닌데 하나님이 가지신 권력은 독재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정치는 독재가 아니나 하나님의 권력은 독재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정치는 독재가 아니나 하나님의 권력은 독재다. 이것이 이렇기 때문에 전제정이 아님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하나님은 기독교는 독재주의다, 민주주의다 하고 막 충돌이 막 일어납니다. 무엇을 안 나누었기 때문에 정치 형태와 권력 형태를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막 양쪽에서 충돌이 막 나는 겁니다. 하나는 입법, 사법, 행정을 다 가졌으니까 하나님은 독재야 이렇게 했는데 하나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법 없이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군데서는 하나님은 민주주의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공화정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성경 본 것처럼 하나님은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영광을 받게끔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도 하시고 영광을 받게끔 하는 좋은 그 군주는 어떤 군주라고 했습니까? 그 좋은 정치제도는 따릅시다. 밑에서 위로 올리는 상승 정치. 예, 밑에서 백성들이 막 올려서 우리의 임금이 돼 주십시오 하면서 임금이 된 정치가 좋은 정치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교황에 대해서 잘못돼서 이단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던 신부가 오컴이라는 사람입니다.
대단하죠. 이거를 우리는 지금 이게 어려운데 그때 사람들은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서 수도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교황을 바라보면서 위에 교황이 지명하면 그 밑에 교황, 또 지명하면 또 교황,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위에서부터 계속 내려오는 전제 정치하고 똑같다. 그러고 교황 무호권, 입법권, 사법권을 교황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는 전제정이다 라고 할, 교황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요 하나님의 법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계통을 따라서 쭉 내려오니까 이 교황은 제도 이거는 이단이다 라고 했던 사람이 오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오늘 본 말씀처럼 하나님은 권력은 혼자서 다 가지셨는데, 입법, 사법, 행정을 다 가지셨는데 하나님은 전제 정치는 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도 진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지성 지공의 법 안에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치 형태는 독재가 아니다. 이거는 민주적인 것이며 성경은 다 받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구조의 정치 형태를 하나님은 섭리 역사하고 있다 하는 것을 가리켜서 기독교는 민주주의입니다 라고 하는 게 반짝 생기고, 또 반은 권력 형태를 보고는 또 반은 기독교는 독재주의입니다 하고 딱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둘의 충돌을 쫙 해가지고 교단이 쫙쫙이 되어버렸습니다. 갈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을 무엇을 안 나누었기 때문이냐 하면 정치 형태와 권력 형태를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단이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말 잘 못합니다. 그랬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권력 형태의 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섭리 역사하심에 있어서 그 섭리 역사하시는 성격, 성질이 어떤 섭리 역사였냐 하면 따릅니다. 사랑의 입법, 사랑의 사법, 사랑의 행정. 하나님은 사랑의 역사, 사랑의 입법, 사랑의 사법, 사랑의 행정을 하나님 하십니다. 오죽하면 그 일을 못하니까 아들도 내보내서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했으라도 이 입법대로 사법해서 사법에 맞춰서 그 행정대로 그 지옥의 형벌, 사망의 형벌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게끔 하시는 이 절대 권력인 입법, 사법, 행정의 권력을 다 가지신 하나님이 그 법을 지킴에 있어서 그 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누구에게 이 권력을 행사하느냐 하면 따릅니다.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법, 사법, 행정을 다 그 권력을 통틀어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성 지공의 법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역사를 하신 것이 하나님의 독재. 하나님의 독재. 하나님의 독재는 자기 아들을 사랑으로 내어놓으시고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적용시켜서 죽이기까지 하시는 입법, 사법, 행정의 역사를 완벽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재는 인간의 말로 표현하는 독재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설명이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아들을 입법, 사법, 행정의 권력을 다 가지신 하나님이, 그분이 독재하시는 분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놓고 우리가 그 입법, 사법, 행정에 걸려서 지옥 형벌 받는 것을 대신 네가 책임지고 네가 주고 이렇게 하면서 아들을 못 박아 죽인 이 독재, 하나님의 사랑의 독재, 한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의 독재, 사랑의 독재, 이 독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말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이 독재를 어떻게 규명하고 규정을 하고 정의를 세워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전례가 세상에는 없거든요. 독재하는 사람이 입법, 사법, 행정을 가진 사람이 모든 사람, 내 앞에 세금 내는 백성들, 국민들을 위해서 네가 가서 저들이 대신 형벌을 받아서 너는 사형 형벌을 받아서 사형자를 풀어주고 네가 대신 죽으라고 했던 독재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셔서 독생자를 내놓으시고 그 독생자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이 역사를 하는데 이것을 독재라고 말하려고 하니까 감히 입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독재인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독재라고 말할 수 있겠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 독재인데 하나님의 독재, 기독교의 독재는 따라서 사랑의 독재, 사랑의 독재, 또 희생의 독재,
또 선의 독재, 따라서 희생과 사랑과 선의 독재, 이 독재가 기독교의 독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기독교는 독재주의다라고 말할 때 지난번에도 김현준 집사님이 앞에 수식어를 좀 넣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꼭 그런 것처럼 기독교는 독재주의인데 어떤 독재냐면 사랑의 독재요, 희생의 독재, 사랑의 독재, 희생의 독재, 또 더불어서 또 한답니다. 영광 받음의 독재.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랑의 독재, 희생의 독재, 진리의 독재, 영광 받음의 독재. 영광 받음이란 말은 아까 아들을 내보내줘서 입법, 사법, 행정대로 못 박아 죽이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니까 많은 백성들이 그 영광을 어떻게 한다고요? 올려드린다.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독재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독재입니다. 위에서 내려주면서 내가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해. 영광 돌려. 하면서 강제로 안 그러면 너를 지옥에 보낼 것이야. 이렇게 하는 독재가 아니고 그 혜택을 입은 백성들이 그 독재를 받은 백성들이 영광을 당신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독재는 너무나 사랑의 독재이며 당신의 독재는 진리의 독재이며 당신의 독재는 희생의 독재이며 영광 받으심의 독재입니다. 라고 하면서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독재가 기독교의 독재입니다. 한번 합시다. 사랑의 독재, 진리의 독재, 그 다음에 영광 받음의 독재, 희생의 독재. 이 독재가 기독교의 독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독재주의인데 어떤 독재주의냐? 사랑의 독재주의, 진리의 독재주의, 희생의 독재주의, 영광 받음의 독재주의. 이 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영광 받음의 독재주의. 위에서 막 누르는 그게 아니라 오컴이 말한 것처럼 밑에서부터 위로 올려주는 그 영광 올려주심을 받는 영광 받음의 독재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그리스도시다 하는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정치와 권력,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정치와 권력, 이것을 잘 기억하고 오늘 저 정치 형태와 권력 형태에 대한 그 세상 말이지만은 잘 기억을 했다가 저렇게 정치 형태와 권력 형태를 나누어서 판단해야 실수가 적다.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그것을 잘 기억을 하고 기독교는 독재이나 사랑의 독재요, 진리의 독재요, 희생의 독재요, 영광 받음의 독재가 기독교의 독재주의다. 기독교는 독재주의라 하는 이 말에 대한 설명이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고 안수 받아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가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